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서 낙심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경험들을 따를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풍랑 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힘을 내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가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무슨 기적을 행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나 가르침이 마치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퍼지듯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을 비유할 때에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잘못됨, 악영향이 너희 속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불신앙 또 헤롯의 세속적인 생각이 너희 속에도 있지 않도록 너희도 감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1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누룩이란 말만 듣고, 야,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떡이 없다, 떡을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 강팍하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탄식하면서 했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야단을 많이 쳤는데,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사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깨달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그저 먹는 빵만을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죠. 누룩만,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할 때 그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누룩이란 말 듣고는 빵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심각한 이유는 이 떡과 관련해서, 빵과 관련해서 이들은 2번씩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하고 그걸 누구한테 먼저 나눠줬냐면 제자들한테 주었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격한 거는, 야, 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건 떡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건을 2번이나 경험을 했으니까 그거 분명히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빵,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도 그들이 떡만 생각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이 떡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 여전히 돈이 가장 귀한 것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돈이든지 세상의 어떤 쾌락이든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서 입으로 나가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요,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실 때에 그저 이 누룩이란 말만 듣고 빵만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오래 했다라고 이것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라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모습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 떨기에 떨어진,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씨는 처음에는 자라긴 자라지만 결국은 그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우리 안에 만약에 가시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맺거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와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장애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우리는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 종일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귀에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그런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장애물이 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들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은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떡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에 들려지고 우리가 성경을 늘 읽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래서 결실을 풍성히 맺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국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귀한 주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더욱더 힘있게 돕는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이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또한 힘쓰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응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